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선물을 받는다 하면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 다음 주에 피크닉 오시면 선물 다 드립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선물을 줄지?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설레게 돼요. 어떤 선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기대해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해 봅니다. 그 선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찔린 무리들은 사도들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음성을 들으며 화를 내며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요, 그 마음을 더 완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더 이상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갖게 돼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었기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날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 들은 설교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였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을 자거나 졸던 그런 제자였는데, 이날 성령을 받는 가운데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성령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날 모인 그 무리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한 이유가 새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6월절에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회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결단이 가장 위험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 돈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돈을 성소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생명으로 잘못을 갚았어요. 자살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 목숨까지 내놓고 회개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유다는요, 어찌할꼬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싶어요. 만일 가룟 유다가 십자가 밑에 예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베드로를 보니까 똑같은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3년 동안 재정을 맡았는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이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는 결국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함으로 회개해서 기뻐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무엇에 이뤄요? 사망.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망이에요. 결국 자책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바로잡지 못해요. 그렇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이요, 회개했지만 그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순간만큼 그가 틀린 적이 없어요. 돌아간 그 순간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아버지가 그 이야기 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잘못된 것 바로잡지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순간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찌할꼬 하고 묻는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70년이 지나도록 다시 재건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먼저 돌아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시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지만 그 다음은요, 성령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같은 본문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조금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성령의 선물을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꼭 우리가 잘하는 게 은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는 외국어를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뭐 불규칙 동사, 도대체 영어는 규칙 동사보다 불규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배우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아침 그 120 성도들에게는 각 나라 말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증거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자,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항상 복수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때로는 단일 은사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와 그 장로님들은 다 예언하는 은사를 똑같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이런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또 로마서에 보면요, 총 7가지 은사가 나온 거에 외에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다른 은사들이 나와요. 사도직, 예언, 전도, 목사, 교사가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하는 것, 섬기는 일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이적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직, 가르침, 돕는 일, 관리하는 일 등이 은사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직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선물을 여러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의 그 말씀을 그 은사를 쭉 이야기한 후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는요,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결국 승리하는 삶이죠. 우리 자매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어떻게 승리해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일리노이 펄시라는 도시의 한 작은 교회, 2살 된 여자 아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관이 아기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한 남자가 아주 진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데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고 누더기가 된 바지를 질질 끌면서 그 관 앞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살짝 그 아이의 구두를 벗겼습니다. 그 구두를 가슴에 넣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메얼 트라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술을 끊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죽은 딸의 구두를 자기 품에 품고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고 각오고 나갔는데 그만 그 구두조차도 전당포에 맡겨서 35센트 받고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기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래 내가 그냥 미시간호에 몸을 던져 죽어야 되겠다. 1월달 그 추운 날에 미시간호를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다운타운 레스큐 미션에서 설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해리 문로 목사님,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봉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새로워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요, 멜 트라더가 자기처럼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해서 그 무숙자 쉘터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그 멜 트라더를 통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다가 변했기 때문에 그의 간증이 정말 더없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요,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레스큐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레스큐 미션을 무숙자들이 7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미션으로 그렇게 일으키게 돼요.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직장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쫓겨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어느 한순간부터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소천당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멜 트라더 이 미션이요, 그랜드 래피드에 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감사절날 2,000명의 무숙자들이 거기서 만찬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날 사용된 터키가 1,500파운드, 매시 포테이토가 1,260파운드, 그레이비가 50갤런, 커피가 200갤런, 파이가 500개였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한 사람의 은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이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우리 주위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 인사하시겠어요? 은사로 섬깁시다 하고 섬겨주세요.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 목사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설렘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은사로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총 9가지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은사와 달리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나오는데 열매는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흔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포도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해서 이게 한 송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건 잘못된 비유예요. 실제로는 한 열매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오미자 차 있죠. 이게 왜 오미자죠? 5가지 맛이 있다 해서 오미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맛이에요? 9가지 맛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오래 참고 당연히 선한 마음을 갖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절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맺게 될 때 이 9가지가 다 그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바로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될 때 어떤 삶이 있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정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당짓는 것, 분열함, 분쟁, 시기, 분냄, 음행, 더러운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까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해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더없이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하는 것은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노력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열매가 그냥 자연히 열려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그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이 열매가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한번 포도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근처에서 나는 머스카다인 포도 아주 맛있죠. 항상 이렇게 그로서리에서 이렇게 담겨 있는 것만 봐도 처음으로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냥 그 포도밭에 포도가 가득 달려 있는데 그 포도나무라는 건 너무 볼품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냥 비실비실 올라가서 가지가 너무 볼품없이 달려 있는데, 야, 거기에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품없는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전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너무나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열매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은사와 열매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어느 한순간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놀랍게 변해요. 41절 42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선교사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희망이 없구나.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미개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회를 간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다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의사로, 선교사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이 집회가요, 4년 후에 이 집회에서 붙은 그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쫙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의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들을 쫙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요 그런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주신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 가르침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 구역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이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교제가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제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게 될 때 그 성령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이 공동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더없이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우리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